할렐루야.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가정에 누가 주인이 되냐에 따라서 그 가정에 천국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누가 주인이 되냐에 따라서 그 가정에 지옥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우리 가정에 예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이 있는 천국이 여러분 각 가정마다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력을 보면 첫 주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두 번째 주는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실로암 교회 각 가정에 우리 자녀들을 주셨는데, 자녀는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를 가장 사랑하시고 우리 자녀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를 맡기는 것이 자녀도 잘 되는 것이고 우리 부모도 잘 되는 것이라고 지난 주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의 포기와 나의 내려놓음이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붙드시는 시간이고 우리 자녀를 만드시고 세우시는 시간입니다. 말로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없는 완전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문제는 내가 그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문제입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맛보고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내가 믿고 내가 포기해야 되는데, 유독 우리 자녀들만큼은 하나님께 포기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자녀만큼은 내려놓기가 어려워요. 왜? 여전히 내가 내 자녀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자녀의 주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내려놓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 붙들고 계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놓아지고 포기하는 그런 믿음의 부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엊그제 한국 뉴스를 보니까 어버이날에 가장 받고 싶은 선물 1위가 뭐냐면 현금이더라고요. 왜? 현금을 받으면 뭐든지 사고 싶은 것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반면에 가장 받기 싫은 선물이 무엇인가 보니까 1, 2가 뭐냐면 책이래요. 책.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눈도 나쁘시고 또 책을 받으시면 꼭 읽으셔야 되는 그런 압박감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받기를 싫어하신대요. 2위가 뭐니까 케이크입니다. 케이크를 받기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또 3위를 봤더니 3위는 꽃다발이라는 거예요. 꽃다발을 받기 싫어하신대요.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위가 뭐니까 문자예요. 문자 메시지를 받기 싫어하는데, 어떤 집사님은 실제로 작년 어버이날에 시어머니한테 아주 최신 스마트폰을 사드렸대요. 최신 스마트폰을 사드리고 시어머니께 문자를 보내드렸어요. 뭐라고 문자 보내드렸냐? 어머니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이렇게 문자를 드렸대요. 근데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도 어머님이 아무 대답이 없으시대요. 그래서 전화를 드렸더니 전화도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이 뭐라고 문자를 보내나 이렇게 봤더니 이렇게 문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어머니 건강하게 오래오래도 사네요, 이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문자만 보내시는 분들은 두세 번 확인하시고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먼저 에베소서 5장을 보면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시고, 오늘 본문이 있는 6장은 자녀가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6장의 결론은 뭐냐면 자녀들아 부모님께 순종하자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부모님께 순종하자. 1절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영원한 아버지인 하나님께도 우리가 순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간혹 이런 분들 계세요. 나는 부모님께 순종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는 철저하게 순종하고 삽니다, 이런 분들 계세요.
그리고 부모님과는 원수가 돼서 연을 끊어버리고 그러고 살고 있어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그 사람의 순종을 완전한 순종으로 받으시지를 않으십니다. 꼭 부모님께 뿐만 아니라 어떠한 권세든지 나보다 위에 세우신 권세와 질서에 복종해야지 하나님께도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천하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질서와 순리 가운데 그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저 또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저를 학생 선교사부터 지도하셨던 이용남 목사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저를 주의 길로 가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주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저에게 한 가지 권면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직까지 제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뭐라고 권면해 주셨냐? 원유리 형제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종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종도 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사람의 종이 되십시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보이는 사람에게도 내가 복종하지 못하고 보이는 사람에게도 순종하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도 내가 복종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과 2절을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랬습니다. 부모가 되게 하신 건 누구십니까? 부모가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부모가 아닐지라도 다스리는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세우신 것입니다. 회사도 마찬가지,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의 조직과 국가를 다스리는 위정자들도 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허락하셔서 세우신 것입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 한 분께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권세든지 위에 있는 권세와 질서에 우리는 복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를 거역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거역하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자녀들이 여러분 잘 되는 거 보셨습니까? 저는 그런 자녀들을 보지 못했어요. 또 세우신 권위와 질서에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거 봤습니까? 어디든지 그런 사람이 문제입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류에게 영원한 멸망을 가져왔습니다. 그 죄가 무엇입니까? 어떤 살인입니까? 어떤 상해입니까? 간음입니까? 사기인가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입니다. 그 인류 최초의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서 온 인류의 생명 가운데 불순종의 기질을 우리에게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31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내가 죽지 않고는 주님을 쫓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니 죄는 불법이라 그랬어요. 불법은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게 불법이에요. 하나님의 질서에 복종하지 않는 것이 불법입니다. 그게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9절 전반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이렇게 고백해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불순종의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자녀뿐만 아니라 가정, 교회, 사회, 온 세상에도 불순종하는 것은 그 기관과 조직을 다 그가 파괴해버립니다. 로마서 5장 19절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사람의 육체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고통이고 고난인 그 십자가 죽음 앞에서도 주님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종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에 누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였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했지만 이것이 불법이라는 것이에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많은 권능과 능력과 선지자, 목사, 장로, 교회 기둥 같은 사람이었지만 주님과는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 전제하고 계신 것이 있어요. 무엇을 전제하셨나? 다만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셨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냐 불순종하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진다는 말씀입니다. 저를 한번 다시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천국에 갑니다. 그만큼 순종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보면 2절과 3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셨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여러분 10계명을 보면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에 대한 계명이에요. 거기 5계명이 뭐였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첫 계명이 사람의 계명 중에 주신 첫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약속하셨나? 하나님은 축복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0계명 장에 보면 20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러셨어요.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축복이 부모를 공경하는 데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사는 축복의 비결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되신 말씀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고 어떠한 것에 뛰어난 사람도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칙이에요. 주위를 보면 종종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도 효자, 효녀들을 봅니다. 여러분 그들 보세요. 하나님 믿지 않아도 부모를 잘 섬기는 사람들, 그런 소문난 사람들 보면 잘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잘 돼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공경을 받으시는 부모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공경하는 자녀가 잘 됩니다. 성경을 봐도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이삭이 있어요. 이삭은 그때 나이가 약 20살 가까운 청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120세의 나이가 됐어요. 근데 아들을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할 때도 이삭이 아버지에게 순종합니다. 그런 이삭이 어떻게 됐습니까? 복을 받고 잘 됐습니다. 또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야곱을 늘 기쁘게 하고 그랬더니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종으로 팔았지만 그가 후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롯도 마찬가지예요. 롯도 남편이 죽고 시어머니를 잘 극진하게 그가 모십니다. 그랬더니 후에 다윗의 증조부가 되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면 받으시는 부모님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공경하는 자녀가 잘 되고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공경에는 보통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 공경하는 대상의 말을 경청하는 거예요. 말을 잘 들으려면 공경하는 대상의 말에 귀를 기울일 때 그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경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경청하는 데부터 그 대상을 우리가 진정으로 공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공경하는 대상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요.
기쁘게 하려면 공경하는 대상이 원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뭐 내가 가려운 데가 있다 그러면 가서 긁어드리고, 피곤해 보이시면 가서 그냥 안마도 해드리고, 맛있는 것이 있으면 이것 좀 드셔보세요, 저것 좀 드셔보세요 권해드리고, 늘 안부 전화를 드려서 묻고, 그 대상을 기쁘시게 하면 그 대상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 너 원하는 게 뭐니? 내가 뭐 해줄까? 너 필요한 거는 없니? 세 번째로, 진정한 공경은 공경할 만한 사람이든지 아니든지 공경하는 거예요. 공경할 만한 사람이 아닌데도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공경하려면 대상이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부족하고 좀 연약해 보이더라도 그분을 공경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진정으로 공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축복과 부귀와 명예와 권력을 무엇과 묶어두셨냐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묶어두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기쁘게 해드리고, 설령 부모님이 허물이 있고 부모님이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부모님을 공경하고 믿고 말로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그대로 다 자녀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랬어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에도 이 계명도 믿는 자들의 계명입니다. 또 하나님도 믿는 자의 하나님이에요.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에 안타까워하십니다. 또 그래서 중보기도도 부탁하시고 저렇게 기도하며 기도 부탁도 하시고 넣으세요. 근데 가장 큰 효도가 무엇입니까? 부모님께 받은 유산인 우리 몸을 잘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도 효도지만, 무형의 유산인 신앙을 부모님께 잘 전수받는 것도 큰 효도입니다.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고 무엇을 해드리고 사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녀가 하나님 잘 믿는 것보다 더 큰 효도는 없습니다. 그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전수해 주시고, 자녀들도 믿지 않는 부모님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보다 더 큰 효도가 없습니다. 바울의 믿음이 아들 디모데에게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죠.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 확신하노니 그랬어요. 할머니부터 엄마, 그 신앙을 디모데가 그대로 물려받은 것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또 부모님께 드리는 가장 큰 선물, 큰 효도가 무엇일까? 믿지 않는 자녀가 하나님을 믿고 부모님의 믿음의 유산을 잘 전수받아서 자자손손이 말씀에 약속하신 축복과 장수를 마음껏 누리시고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